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냥 책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아무리 깊은 사유를 하더라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자기 틀에 더 갇히는 경우가 더 많죠. 아무리 고도의 사고를 하더라도 이게 자꾸 자기 수렁만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리의 속성이 뭡니까? 진리의 속성은 생각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착에서 벗어나는 길,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과감히 깨야 해요.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접한다는 거죠. 내가 산꼭대기를 향해서 열심히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산꼭대기에 탁 쓰면 내가 진리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유 속으로만 집착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이 돼야 합니다. 나의 논리, 이것을 고리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논리 구조의 이 고리가 깨어져야 하고 녹아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녹아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 고리들이 녹아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게 마치 무슨 선문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승들의 대화가 어떤가요? 제자가 큰 스승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스승님,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이 스승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가 옆에 있는 꽃병에 꽃을 하나 탁 들어서 제자에게 탁 주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꽃송이 안에 진리가 있다. 이걸 좀 조금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이게 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선문답식 대화가 발전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진리를 표현해내고 정의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넌센스로 물었으니까 넌센스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선문답의 논리 구조는 논리를 초월한 논리, 그리고 상식을 넘어선 그런 대화, 그리고 우리가 관념의 벽에 쌓여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함축과 비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주 응축된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또 이 말씀이 싹 고여 있다가 또 바람처럼 싹 흩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와 지금 선문답을 주고 받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니고데모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서 이런 동문서답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언어가 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면서 거기에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죠. 니고데모를 복음의 진리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 보면은요,
처음에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한 챕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후반부 내용과 이어지기는 하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단순히 비둘기 팔고 또 양을 파는 이런 장사치들을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도 그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 오히려 이 밤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신성 모독이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 시대의 영적 어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어둠에 계셨을 때 지금 니고데모가 그 시대의 어둠을 그 밤중에 깜깜한 안개를 헤치고 지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의 지성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이 어둠 속에서 마치 그 청사초롱 하나 이렇게 들고 그 진리를 찾아서 깊은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찾아오는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잘 보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대화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라, 처음 듣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유학을 처음 가가지고 들었던 수업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새로 입학했던 그 신입생들을 다 모아놓고 듣는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이 교수님이 아주 그냥 그 유쾌하고 그 수업을 너무 즐겁게 막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학생들이 와 웃습니다. 저도 따라서 막 웃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저랑 같이 막 유학 온 그 한국 학생이 저를 쿡쿡 찌르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따라 웃다 보면 알게 되겠지. 맥락을 알아야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부분만을 알아서는 그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화를 보세요. 니고데모는 제가 표적을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화가 마치 선문답처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발견했죠.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니고데모가 봤을 때, 이분이 보여주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 범상치가 않잖아요. 이분이야말로 뭔가 이룰 수 있겠다. 니고데모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갈 횃불,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유대 사회에 그 해방을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 아닐까 생각한 거죠. 민족의 영도자로 세웠을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협소한 생각입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일 뿐이죠. 여전히 그는 자기 판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중에 think out of your box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생각 밖에서 생각해라.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관심, 그리고 나의 목적과 일치하는 예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이 상자 속에 가둬요. 내가 원하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면 좋겠다.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이 내 마음의 상자 속으로 가두는 일입니다. 이 편견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의 벽을 우리가 허물어야 해요. 깜깜한 그 상자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상자 밖에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영역으로 한 발자국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빛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 질문으로 자기 벽을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현실의 논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크고 작은 일들에만 골몰하는 사람이 어떻게 현실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의 칼날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칼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헬라인을 차별하고 로마인을 차별하고 유대인을 차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만족에만 골몰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견딥니까? 어떻게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일은 1차적으로 상식의 벽, 판단의 벽, 욕심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내가 익숙한 논리 구조가 있죠. 내가 이해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죽어있는 이 생명이 다시 생명으로 열려야 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곧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망한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워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다를 헬라어로 겐네데 이노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노텐이라는 말은 위에서라는 말이에요. 겐네데는 태어나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새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되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이 바로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빚어서 만드신 그 손이 우리 영혼 속으로 쑥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모래를 한 바구니를 가져와서 물을 잘 뿌리고 거름을 정성스럽게 주고 온도를 세심하게 맞춰보세요. 싹이 납니까? 1000년이 지나도 싹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씨앗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이 씨앗 하나를 만들 수 있나요? 생명의 오묘한 섭리가 녹아있는 이 씨앗 하나를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래더미 안에 씨앗의 그 생명의 신비를 넣어주셔야 그래야 싹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교회 앞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요. 또 한 3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3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저보다 키가 좀 크고 덩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테니스를 얼마나 치는지 건장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살이 쏙 빠졌어요. 80kg가 넘던 친구가 64kg가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허벅지를 만져보니까 무슨 종아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야위였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주 명석한 친구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그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경북대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해. 하나님 정말 있냐? 제가 속으로 내심 놀랐어요. 이 친구가 이 질문을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이 갑자기 빠져서,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친구의 영혼 안에 그 모래로만 구성되어 있는 생명이 없는
이 친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신 거죠. 그 씨앗이 이제 막 싹 트려는 것을 저는 본 것 같아요. 회심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갑자기 영적으로 충만해집니까? 갑자기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그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이 언제 끓어 넘칩니까? 100도가 돼야 물이 팍 끓잖아요. 99.9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 0.001도의 차이를 넘어서야 물이 팍 끓어요. 저는 이 친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새롭게 자기 삶을 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인생의 깜깜한 어둠에 호롱불 하나 들고 도대체 진리가 어디에 있나? 생명이 어디에 있나?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마음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거듭남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앗, 그 썩지 아니할 씨앗에 신비한 생명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바로 밑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체의 깨달음, 육신의 결단 얼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이 마치 꽃처럼 피어나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 꽃이 시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은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저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리고 시험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상처받았던 얘기예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는 틈에 너무 제가 실망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바라보면 참 한심합니다. 도대체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교인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내용은 다양하지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떠나는 요인들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로 교회는 흔들리고 고민을 했죠. 그러나 이렇게 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약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밝혀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마르는 풀만 보십니까? 왜 시드는 꽃만 봅니까? 인생은 시듭니다. 인생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꽃을 다시 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풀을 다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인들의 모습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시들고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을 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매번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기 전에 답답했을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제사장도 타락했고 서기관도 썩었고 이놈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진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한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일 뿐이다. 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나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또 아무리 내 마음을 쇄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 영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인생으로 떨어져야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세례의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자체의 그 근원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단순한 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는 신비를 말씀해 주셨죠.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을 만나는 만물은 움직입니다. 나뭇잎은 바람을 만나면 춤을 춰요. 전나무 숲은 바람을 만나면 합창을 합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을 만나면 신이 나요. 독수리는 바람을 만나면 하늘에서 서핑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만난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시들고 메마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듭난 은혜를 내 안에서 다시 살려내면 우리 인생에서 춤이 생깁니다. 노래가 생깁니다. 찬양이 생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바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찬양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습니까? 거듭난 은혜, 그 은혜로 다시 찬양하고 다시 노래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든 뼈들 교우들 인생 위에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